오늘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인데요. 앞서 10장 후반부는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이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10장이 끝나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선뜻 전쟁에 나설 리더, 장군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11장이 나옵니다.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이 길르앗 땅은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 바로 동쪽에 위치한 땅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말해요. 큰 용사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앞선 사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던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큰 용사와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미래를 보고 미래적 축복을 한 것이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면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입다를 바로 큰 용사라고 지칭합니다. 이미 입다는 그 당시에 소문이 난 용맹하고 힘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와 또 어울리지 않은 표현이 나옵니다. 1절 후반부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 그러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입다의 엄마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입다를 낳고 금방 떠나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기생이었고 그냥 몸 파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기생이 있죠.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방 땅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중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에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입다의 엄마 기생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입다는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자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머니도 없어서 서러운데 계속 서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입다의 아버지가 길르앗인데 길르앗의 본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마의 손도 떠났고 아버지의 손, 형제의 손에서 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입다가 기생의 엄마를 선택했습니까? 자기가 아버지, 형제들을 선택했습니까? 입다는 선택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함께 나누기 싫어서 쫓아낸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 기업을 잊지 못한다는 말은 당시 구약시대에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이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박탈당하고 원천 봉쇄를 당하는 겁니다. 자, 이 입다의 삶이 어땠을까요? 기생에게서 태어나고 엄마는 없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는 버림받고 아마 분노와 이 매면함의 분노와 억울함에 휩싸인 그런 삶을 살았겠죠.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보내면서 사고도 많이 쳤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하면서 힘을 많이 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쫓겨난 입다의 삶을 3절이 묘사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길르앗 땅을 떠나서 북동쪽인 돕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아가는데 잡류가 입다에게로 모여듭니다. 자, 여기서 잡류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불량배나 깡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잡류를 원문으로 번역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이 내면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텅 빈 사람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찮고 소외당하고 무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잡류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입다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왜 입다에게로 모여들었을까요? 입다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 하찮고 소외되고 무익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입다가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경에 잡류가 모인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사사시대 지나서 왕정시대 가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닙니다. 아둘람 굴로 도망하는데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도망자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들을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라고 묘사합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신대원 시험 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환빚마 이렇게 배웠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찮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존 사회에 대한 원망이 있겠죠.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신세가 돼버리니까 다윗에게로 모여든 겁니다. 다윗도 아무것도 없고 소외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하찮고 무익하고 소외된 자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디 기대고 의지할 데가 없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는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입다도 그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9절에 가면 입다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합니다. 입다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입다가 쫓겨난 상황에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암몬과 이스라엘이 서로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은 군대를 이끌 리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자, 이 암몬 자손은 요단강 바로 동쪽이 길르앗 땅이면 그 길르앗 동쪽의 땅이 암몬 땅이었어요.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5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자,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 군대의 리더가 되어달라,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우두머리라기보다 그냥 군대를 이끌 지휘관 정도의 역할을 말합니다. 입다에겐 이 군사적인 능력과 용맹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리더가 되달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입다가 한마디 합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사람 일은 참 모를 일입니다. 입다를 그렇게 필요 없을 때는 내쫓았다가 공동체의 위기가 닥치자 다시 불러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입다를 직접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지만 그 입다의 형제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 반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암묵정의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책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요할 때가 되니까 입다를 찾아온 거예요. 그 영어 단어에 willful blind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willful blindness, 우리말로 하면 의도적인 눈 감기라는 의미가 되는데 나 못 들었어, 모른 체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딘가 연루돼서 나도 거기에 연루돼서 불편해질까 봐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간다는 그런 의도적인 눈 감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장로들도 모른 체 하면서 입다의 내쫓김을 허용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입다를 찾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보다는 입다와 그 세력, 힘센 세력을 먼저 의지했던 장로들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전쟁 전에 문제 상황에서는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은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당장 자신들이 기댈 만한 사람부터 찾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쟁의 주인이시며 문제 해결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어머니 품에서 못 자랐고 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까지 버림을 받습니다. 입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왜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입다를 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그 기생의 아들 입다를 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찮고 소외된 자 입다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우리도 입다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억울하고 하찮고 소외되고 무익한 자로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밖엔 답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정말 내 삶에는 주님밖엔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생의 아들 입다도 들어쓰신 하나님, 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먼저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묻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답이십니다. 라는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